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저마다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에 비길 수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 5은 어리석고 5은 슬기로웠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을 가지고 있었지만 기름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과 함께 기름도 그릇에 담아 가지고 있었다. 신랑이 늦어지자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그런데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났다. 신랑이 온다. 신랑을 맞으러 나가라. 그러자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 저마다 등을 챙기는데 어리석은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우리 등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나누어 다오 하고 청하였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안 된다. 우리도 너희도 모자랄 터이니 차라리 상인들에게 가서 사라 하고 대답하였다.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나중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주인님, 주인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청하였지만 그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니 깨어 있어라. 너희가 그 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요즘이 아니라 요즘이군요. 미사를 시작하기 전에 갑자기 확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뭘 해도 믿지 않는, 무슨 말을 해도, 무슨 겁을 줘도,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해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이 마음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밀려 들어왔어요. 사실 죽음 너머의 삶에 대해서는 어떠한 것도 설명하지 못하죠. 그렇죠? 네. 오늘의 복음은 말하자면 죽음 뒤에 있을 주님과의 만남을 준비하라 이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반드시 주님과의 만남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만남을 준비하는 사람의 삶은 깨어있는 것이 될 것이고 아름다워질 것이고 열매를 맺게 되겠죠. 근데 바득바득 죽으면 다 끝이다. 죽음 뒤에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맹신하는, 오히려 그것도 맹신이에요. 그죠? 네. 오히려 죽음 뒤에 있는 삶에 대한 더 많은 어떤 계시나 신비들이 있는데 죽음 뒤에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는, 환생할 것이라는 맹신. 이 맹신과 믿음의 차이는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습니다. 네. 근데 자신들이 맹신하고 있다는 걸 모르고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많은 젊은이들부터 어른들까지 야, 그건 종교지, 종교. 이 표현이 뭐예요?
종교는 아무 근거 없는 것을 맹신하고 있다라는 어떤 표현이거든요. 그죠? 그러면서 자신들은 과학을 맹신하고 자신의 신념을 맹신하고 어떤 사람을 맹신하고, 그죠? 뭔가 하나 믿고 있거든요. 맹신하고 있는데 굳이 종교에만 맹신이라는 표현을 쓰는 그 어리석은 삶. 근데 이렇게 되면 무슨 얘기를 해도 잘 못 듣는 것이 사실이에요. 제가 요즘에 과학과 신앙에 대한 얘기들을 다시 한번 보면서 더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과학과 신앙의 관계. 이제 카이스트 물리학자 출신 예수의 신부님이 쓰신 책을 보면 거기서 그 신부님은 이 시대의 어린이들, 중고등학생들이 신앙을 버리는 이유의 가장 첫째 근거가 과학 만능주의에 있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거든요. 근데 과학으로는 사실은 요즘에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지만 핵, 그죠? 오염수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게 너무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과학의 한계가 많이 있어요. 이렇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지만 이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많은 의견도 있고, 그 10년, 100년 이후의 삶을 과학은 진단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믿을 수 없는 그죠? 아무튼 제가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복음부터 보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복음을 보면 예전에 청년들하고 복음 나눔을 했던 기억이 나요. 청년들하고 복음 나누기 하는데 청년들은 오늘 복음이 되게 불만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 불만이었을까요? 아이, 기름 좀 나눠주지, 너무 못됐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버리는 거죠. 그죠? 여러분도 그런가요? 이 이야기는 아까 처음부터 말했지만 주님과의 만남을 준비하는 삶과 준비하지 않는 삶의 극단적인 차이를 보여주고 그 마지막 날에 있을 일에 대한 경고를 담고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나눠야 되니 말아야 되니 이게 아니라 나는 슬기로운가 어리석은가를 판단하는 잣대로서 봐야 됩니다. 여러분 슬기로운 처녀입니까? 대답이 없죠? 슬기로워요? 하늘나라를 그리워해요? 주님과의 만남을 기다려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대한 그리움도 없고 주님과 만나는 날을 준비하지도 않고, 그 태도는 바로 현실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주님과의 만남을 준비하는 사람은요, 미사 나올 때도 예쁘게 입고 옵니다. 왜? 내 사랑하는 분을 만나러 왔기 때문이죠. 그죠? 근데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계요? 시장 가든 어딜 가든 똑같이 입고 옵니다. 그래서 제가 성당에 올 땐 예쁘게 입고 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주님 만나러 데이트하러 갈 때도, 결혼식장 갈 때도 한껏 꾸미면서 왜 주님과의 만남에서는 꾸미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무튼 슬기로운 처녀들에게는 믿음의 등불이 있었어요. 이 등불이란 믿음의 등불이죠. 그리고 신랑과의 만남을 준비하는 사랑, 실제 믿음은 사랑으로 열매 맺어야 되잖아요. 사랑과 선행이라는 기름이 있었고 그 기름을 담을 그릇이 있었어요. 근데 어리석은 처녀들에게는 믿음의 등불이 있기는 했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죠? 만날 때가 됐는데 꺼져버려요. 뭐가 없었기 때문에? 기름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그 기름이 뭐라고요? 내 삶에서의 사랑, 선행. 그 그릇도 없었습니다. 말하자면, 다시 정리하자면 이들은 신랑과의 만남을 준비하는 기쁨이 없었던 거예요. 네. 여러분, 신랑과의 만남을 준비하는 게 기쁘죠? 사랑하는 게 좋죠? 네. 하늘나라에 대한 그리움이 있죠? 네.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죠? 또 그 사랑과 선행을 담을 그릇, 누구죠? 성모님이에요. 내 사랑과 선행을 담고 보관해주고 키워줄 그릇, 신비로운 그릇이 없다면 내 사랑과 선행은 어디다 담죠? 나한테 담아버려요. 그리고 자만심만 커지겠죠. 그 사랑과 선행은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나를 우월하게 만들고 나를 우쭐하게 만들고 나에 대한 사랑을 키울 뿐이겠죠. 그릇이 없으면 우리가 하는 봉사와 사랑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어리석은 처녀들에게는 무엇이 있었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어리석은 처녀들은 항상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지금은 말고. 왜 그래요? 나부터 사랑해야 되니까. 자신에 대한 사랑 때문에 나중에, 사랑도 나중에, 믿음도 나중에, 나에 대한 사랑에 푹 빠져 있기 때문에. 강요하지 마. 나중에 할게. 그리고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지금의 상황을 절대화하는 거죠. 지금이 중요해.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 이때 투자해야 돼. 지금의 현실을 절대화하는 어리석음이 있는 거죠. 되게 어리석죠? 마지막 날에 대한 시선으로 사람들의 삶을 보세요. 하늘나라를 준비하지 않는 것보다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현실을 절대화하죠. 근데 주님과의 만남과 약속을, 만남을 기다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삶을 기다리지 않고 준비하지도 않는 사람은 사실 주님과의 만남이라는 최종 목적, 인간의 최종 목적이에요. 그죠? 부인할 수 없어요. 주님과의 만남이라는 최종 목적이 없으면 그 인생은 어떤 목적을 갖게 될까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두려울 뿐이에요. 나 왜 늙어가지? 나 왜 죽어가지? 왜 병들어가지?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뭘 잃어버리냐면 삶의 방향을 잃어버려요. 네, 한창 잘 나갈 땐 모릅니다. 쭉쭉 뻗어나가니까 이게 내 삶의 전부가 됩니다. 이게 내 삶의 의미가 되죠. 누군가 날 알아주고 예뻐해주고 따를 때는 이런 게 안 보여요. 근데 이게 싹 사라지고 나면 갑자기 내 인생의 의미, 삶의 방향, 삶의 아름다움 다 잃어버립니다. 어쩔 줄 몰라요. 아빠들은 보통 직장을 잃었을 때, 엄마들은 자식이 떠났을 때 삶의 의미와 방향을 잃어버려요. 왜? 그것만 위해서 살았으니까. 사라질 것들을 위해서 살았으니까. 죽음을 주변에 본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눈앞에 보이는 삶의 모순에 절망하게 되는 거죠. 삶이 왜 이렇지? 그리고 희망, 사랑도 사라진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주님과의 만남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불행해지는지 아세요? 어떻게 불행해지냐면 주님의 말씀에서 아무런 영감을 받지 못합니다.
주님의 말씀에서 해결책을 못 찾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되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주님 앞에서 해결책을 못 찾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어떻게 하죠? 신부를 찾아와서 물어보기만 하는. 주님과의 만남을 준비했다면 이 사람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지혜가 없었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주셨겠죠? 당연하죠? 왜 안 준 것처럼?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하는 강론의 주제들은 요즘 좀 비슷해요. 믿는 삶의 행복과 믿지 않는 삶의 불행이거든요. 네. 근데 그게 지금 되게 과학적이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드러낸 거를 증명하고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은 비슷해요. 그냥 억울해하고요, 증오하고요, 불편하게 하는 것들을 피해서 도망가는 삶을 삽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요, 이익이 되는 것만 하고요. 근데 좋아하는 것만 하고 이익이 되는 것만 하는데 삶은 황폐해져. 증명된 거예요, 그죠? 좋아하는 것만 하고 먹고 싶은 것만 먹고 이익이 되는 것만 하는데 이상하게 내 주변하고 점점 문제가 생기고 삶은 황폐해지는 겁니다. 소유하고 누리고 편안하게 안주할 것만 계속 신경 쓰는 거예요. 당연히 믿음의 등불은 어떻게 되죠? 꺼지는 거예요. 네, 믿었으면 믿은 대로 살아야죠. 안 그렇습니까? 아니, 믿는다며요. 그럼 믿음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주님 믿어요? 그죠? 주님 믿어요? 그러면 믿으니까 그럼 뭘 해야 되죠? 사랑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믿음의 등불이 꺼지면 모든 것이 꺼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희망도 꺼지고 사랑도 꺼지고 영혼은 불구자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사라진 삶은 어때요? 그죠? 희망이 사라진 삶은 어떻습니까? 희망이 사라진 삶에는 헛된 기대와 허무한 약속만 남죠. 사랑이 사라진 삶에는 어떻죠? 더 이상 사랑하지 않을 거야. 요즘 현대인들의 모습이에요. 강요, 실망, 욕망, 우울, 상처와 배신감. 정말 우리가 불행해질까봐 하느님이 알려주신 이 지혜들, 믿음과 희망과 사랑, 여기에 대한 인류의 심각한 거부는 스스로 불행한 삶을 낳고 말았습니다. 오늘의 복음은 결론이 되게 단순해요. 슬기로운 이들은 주님을 만날 것이고 어리석은 이들은 어떻게 돼요? 주인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죠? 이게 가장 우리 삶의 구체적인 현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11시 미사를 시작하는데, 10시 미사를 시작하는데 10시에 문을 잠가버려요. 예, 10시에 문을 잠가버려요. 막 밖에서 두드려도 안 열어줘. 그렇게만 해도 기분이 어때요? 안 좋죠? 근데 이제 마지막 하늘나라의 문이 잠겼어요. 쾅쾅쾅쾅쾅쾅. 안 된다. 돌아가라. 돌아봤더니
시뻘건 지옥만 있네. 어떡하지? 이게 현실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마주해야 할 가장 구체적인 현실입니다. 겁주는 게 아니라 이걸 준비하는 삶 자체는 그 자체로 지옥이 돼요. 네, 현실에서 하늘나라를 못 사는 사람은 죽어서도 하늘나라에 가지 못합니다. 부디 슬기로워지세요. 네, 최고로 슬기로운 분이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말하는 바로 이 삶이 가장 슬기로운 삶입니다. 네, 여기 그죠? 아무튼 오늘 데살로니가에서도 볼 게 많아요. 네, 꼭 읽어보세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마음에 들 수 있는지 바오로 사도는 다 전했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부족하고 어려워할까 봐 성모님께서는 그걸 또 단순하게 메시지로 전해주고 계십니다. 복음을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성모님이 그걸 또 줄여서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다 알려줘도 믿지도 않지, 듣지도 않지, 이러면 나중에 할 말 없는 겁니다. 부디 세례를 받고도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사는 그 어리석은 처녀가 되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